자, 이제 시편 89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9편.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우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셀라.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셀라.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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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특별히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 주님이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시편 89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믿음이 약해진 분들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다시 일어나시고, 혹시 이렇게 낙심과 좌절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또 다시 주님과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나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품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잖아요. 이 의미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지,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는 거에 대해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를 계속 고백합니다. 제가 1절, 2절, 8절만 읽어드리죠.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2절 세번역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8절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에게 있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9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같이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녀들이 있는데 저도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을 기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또 어쨌든 제가 좀 약속한 거를 깜빡 잊었다가 우리 아이들이 와서 아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요, 저 꼼짝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을 자녀로서 아빠인 제가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저는 힘씁니다. 그러니까 사람인 부모도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과 한 약속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한 약속은 사람인 부모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실 신앙생활은 뭐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사실 이 말도 이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잖아요. 문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의 고난 계속 만납니다. 근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그 문제에서,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세요.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107편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보내셨도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와 고난을 당했을 때,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내 문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문제도 해결되게 하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고백보다도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게 돼요. 인생을 걸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지거든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인생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게 된 정말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죠. 그건 딴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예전에 나눴지만 제가 청년 때죠.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그만 어떤 일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저희 어머니에게 화를 냈어요. 심하게. 저희 어머니가 그걸로 충격을 받고, 평상시에 이렇게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한테 화를 내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갈 수 있다고, 의식이 안 돌아오시니까 가족들을 불러 모으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제 어머니를 죽인 사람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지금 그때 3시간을 기도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화내면서 어머니를 정말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을 절전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이대로 우리 어머님 떠나보내면 저 이 세상 못 살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에게 그 죄책감 때문에. 그때 감사하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의식이 3시간째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야이로를 살리신 것처럼 주님, 우리 어머니 의식이 깨어나게 해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지금 그때를 잊지 못해요. 3시간째 기도가 딱 끝나는데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죽을 것 같이 두려웠거든요. 못 살겠더라고요, 저 진짜로. 근데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 예수님이시다. 계속 기도했을 때 3시간째 기도가 끝났을 때 마음이 평안함이 오면서 동생이 연락이 온 겁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여러분, 저에겐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너무도 사랑하는 내 어머니를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살려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도 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서 시편 89편에서 내 자손님들,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시편 89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어떤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할 건데, 이제 너의 모든 후손들은, 너의 자녀들, 너의 후손들로부터 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도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3절 말씀 제가 세 번째 읽어드리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세우며 너의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도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것은 뭐냐면요, 너의 모든 자손들로부터 영원히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조금 좀 와닿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중에 이제 자녀 있으신 분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영원히, 내 모든 자녀들, 자손들 영원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축복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귀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이 약속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리는 있어요. 우리가 다윗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내용이 많잖아요. 상당한 내용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을 계속 풀어서 얘기하세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후손들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성님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위기가 생기냐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자손들은 왕이 될 것이다, 영원히.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나온 거예요. 근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 다윗의 후손인 그 왕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 짓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징계를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왕들이 나올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다윗의 후손들로부터 왕이 되지 않는 그런 위기 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때 여러분들 46절 49절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받으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위기가 온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죄지어서 징계받은 거 인정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어디 숨어 계세요? 언제까지예요? 왜 약속 안 이루어주세요?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 왕들이 나오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현실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가 생겼잖아요. 다윗과 더불어 약속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약속 안 이뤄주세요? 약속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결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결국에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다윗의 후손이 끝까지 왕이 되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가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보여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설령 내가 하나님께 죄짓고 하나님께 징계받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 이루어주시잖아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을 반드시 결국에는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수준 낮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예요. 왜요? 그 사람의 기도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왜 약속 안 이루어주세요? 약속 지켜주셔야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모든 기도를 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든 지유를 위해서 기도하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도 힘을 얻게 되고 기도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세요.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 붙들지 않고 단순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괴로워요, 그러면 기도가 힘이 약해요. 그리고 기도가 여러분 약해지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말씀이 나의 기도에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다시 믿음을 일으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내 현실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했는 분들에게 너희들 낙심하지 마.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나를 바라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있지? 그 약속 다시 붙들어 입으로 선포해. 약속 괜찮아요. 약속 이루어 주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세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내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오니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을 이루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46절 4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서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는 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주님